몇 년 전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블랙박스 영상이 있습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운전을 해서 가던 차가 있었는데 그 뒤에 따라오는 차가 그 아주머니의 딸이 운전하는 차였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가 가다가 갑자기 서더니만은 서니까 뒤에 따라오던 딸 차도 섰어요. 근데 후진을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있던 딸은 대응을 미처 하질 못하고 서로 이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가 차에서 내리더니만은 갑자기 이쪽 골목에 있는 다른 차 운전 하는 사람에게 가더니만은 당신이 어디로 갈 건지 깜빡이를 넣어주지 않아서 내가 머뭇머뭇거리다가 사고가 났다 이러면서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갑자기 그냥 차에 앉아 있다가 날벼락 맞은 격이 됐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어처구니 없는 남 탓이었습니다. 사람이 성숙한가 미숙한가는 누구 탓을 하면서 사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탓을 하지를 않습니다. 모두가 남 탓입니다. 뭐 좀 잘못하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누구 탓합니까? 어린아이가요. 누구 탓해요? 엄마 탓해요. 엄마한테 막 투정 부리고 엄마한테 원망하고 그렇게 하죠. 엄마 탓을 해요. 또 형이 있으면은 모든 게 형 잘못이 그 형 탓을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남 탓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를 보고 얘가 성숙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까? 왜 안 하나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당연하다고 인정을 하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어른이 항상 남 탓을 하면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죠. 왜냐?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른들 중에도 어른들 중에 저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남 탓을 많이 하면서 사는 그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참 여유롭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를 잘 못 만나서 그렇다 이러면서 부모 탓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 수 있을 건데 누구 만나서 이렇다 이러면서 남편이나 또 아내 탓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자식이 원하는 만큼 잘 돼 있지 못하고 또 그럴 때에는 또 누구를 탓하느냐? 당신이 애를 잘못 키워서 그렇다 이러면서 또 옆에 있는 사람 탓하기도 하면서 다른 사람 탓을 하지요. 어른이 자꾸 이렇게만 살아가면은 그것을 미성숙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 탓을 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항상 반성을 하면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 잘못까지 자기 잘못으로 좀 떠안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느냐? 성숙한 사람이다 그렇게 합니다. 회사도 교회도 결국 따지고 보면은 이런 성숙한 사람들이 그래도 곳곳에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또 흘러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학습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는 날인데 공교롭게도 본문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설교하는 대목이어서 따로 세례식 설교를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그대로 사도행전 강해로 이어가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놀라워하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이 설교를 들은 청중들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온 대목입니다. 자, 36절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6, 37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고 했을 때에 이 청중들이 우리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말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빌라도를 압박하면서 외쳤던 그 군중들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군중들입니다. 예수님 재판할 때에 외쳤던 그 군중들은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 본토박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 마음에 찔려한 사람들은 오순절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왔던 외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볼 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은 억울하지요.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우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마음에 찔려 했습니다. 더군다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들은 절기를 맞아가지고 그 먼 거리에서 생업을 다 접어놓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걸려서 걸어왔을 것이고 좀 먼 데 있는 사람들은 한 달, 두 달을 걸어와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고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신실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를 뭘로 보고 우리를 그런 죄인 취급하느냐라고 한가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러질 아니하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마음에 찔려라는 이 말은 카타나소라는 말을 쓰는데 이 카타나소라는 말에 이제 굉장히 밑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는 말발굽에 땅이 패였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쿵쿵 이렇게 걸어도 아무리 막 땅에 자국을 내려고 힘껏 발을 구르면서 걸어도 땅에 자국이 납니까? 움푹 패입니까? 안 패입니까? 몸무게 100kg 가지고도 절대로 안 패입니다. 200kg 돼도 땅이 패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쿵쿵거리면서 걸었을 때 땅이 패일 정도가 되려면은 땅이 어떠해야 됩니까? 땅이 어떠해야 돼요? 땅이 물러야 돼요. 비가 와서 무르든지 무른 땅이라 됩니다. 딱딱하게 굳은 땅은 절대로 움푹 패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돌같이 딱딱했다는 것입니까? 물렀다는 겁니까? 물렀다는 거예요. 무른 마음이었습니다. 무른 심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도요
어린아이들은 몸이 어때요? 딱딱해요? 보들보들해요? 예, 아이들은 보들보들해요. 뼈도 아직 덜 굳어가지고 뼈도 보들보들거리고요. 진짜 갓난쟁이들은 두개골도 아직 굳지를 않아서 두개골이 어때요? 숨 쉴 때 여기 숨구멍이 있어서 두개골이 숨 쉴 때 보면 발랑발랑거려요. 그렇게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칩니까? 안 다칩니까? 안 다쳐요, 어렸을 때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면은 몸이 굳어버리죠. 어린아이들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넘어지면요, 몇 군데가 부러집니다. 그 딱딱하게 몸이 굳는단 말이죠. 뼈도 굳고요, 근육도 굳고요, 모든 인대 조직도 다 굳어버립니다. 그 굳으면 아파요. 그래, 완전히 굳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라고 답이 나오는데요. 완전히 굳으면은 그 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것은요, 부드러웠다가 점점 굳어지는 것이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히 굳어버리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덜 굳으려고 사람들이 텔레비전 켜놔놓고 그 앞에서 뭐 합니까? 예, 막 스트레칭하고 막 다리 잡아가지고 이쪽으로 뛰어 올리고 막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안 굳어지려고. 그게 죽는 과정이니까, 그게 너무 싫으니까. 안 죽으려고, 안 굳어지려고, 부드러워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아있으려면 굳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심령이 돌같이 굳어버리면 그건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부드럽다는 것은요, 뭔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뭔가 찔림이 있어야 돼요. 찔림이 있어야 됩니다. 찔림이 있어야 그게 부드러운 것이고, 이 심령이 부드러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고, 심령이 부드러워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도 그 지혜를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아멘하고 화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접할 때에 언제 마지막으로 찔려 보셨습니까? 예? 언제 마지막으로 찔려 보셨습니까? 감동받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막 기쁘고 그런 것 말고요. 언제 찔려 보셨습니까? 딱딱하게 굳은 길가와 같은 심령입니까? 부들부들한 옥토와 같은 심령입니까?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속에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 이런 마음을 제거하고 우리 속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그 이전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걸 먼저 구해야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기를 시작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하나씩 풀어지고 해결이 되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세요. 그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쟁기질을 할 때 밭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자기의 살점이 패이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겨울 내도록 딱딱하게 굳어있던 그 흙에 쟁기를 박아 넣어가지고 갈아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점이 패이는 거예요. 밭의 입장에서 보면은 안 아프고는
기경이 될 수가 없고 아프지 않고서는 옥토가 될 방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어떤 방법도 쓰시느냐 하면은 가슴 아픈 방법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민거리가 생기고 어떤 또 마음 아픈 일이 생기고 그럴 때 우리의 심령이 아무 일 없었을 때보다는 얼마나 아프고, 그런데 그 아프니까 누구 앞에 나갑니까? 아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프니까 겸손하게 회개를 하고, 아프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기경을 하시는데 그게 다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찔림이 있는 부드러운 마음들, 부드러운 심령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놀랍게도 꽤 괜찮은 신앙인들이고 예수님 재판할 때 거기에 없었던, 전혀 관계가 없었던 이 사람들이 너무나 놀랍게도 마음에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올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요 죄 사함을 받고 그러면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38절입니다. 자, 38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저쪽 길이 이게 아니구나, 내가 이 길이 맞는 줄 알았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 하고 그 길을 돌아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없이 나를 믿고 살았던 사람, 돈 믿고 살았던 사람, 누구 믿고 살았던 사람이 그게 다 부질없고 결국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하나님뿐이구나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으로 바뀌는 것, 그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있나, 큰 죄를 지었나, 내가 법없이도 살 사람인데, 이런 마음이었던 사람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삶에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살기로 변화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런 것을 일컬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이렇게 부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우리가 살면서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회개 안 하면 되느냐, 안 하고 살아도 되느냐? 그 다음에는요 성화에 이르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도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악한 본성이 남아있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의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그것을 또 처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것이 성화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유흥에 빠져 살던 사람 더 이상 이상한 집 찾아가지 않는 것이고요. 스트레스만 받았다 하면은 술로 풀던 사람이 더 이상 술로 풀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어쨌든 살을 꼬집어 가면서 그 유혹을 참아내는 것이고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은 막 폭탄 집어 던지던 사람, 수류탄 집어 던지던 사람, 막 칼을 휘두른 사람도 자기 머리에 난 이 들이받는 뿔을, 이걸 성령의 검으로 이걸 잘라내는 것입니다. 남 험담하기를 좋아하면서 내 입에서 꾸정물이 흘러나간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영적으로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입으로 자꾸 이런 꾸정물을 내뿜어서 되겠는가, 그러면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그 입을 샘물로 바꾸는,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는 입으로 바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성화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회개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뉘우치고 버릴 것을 버리는 회개를 하면서 살아야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일대지에서 말씀드렸던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지질 않아요. 회개하는 삶이 없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예 아니겠지라고 했는데 어느새 보면은 심령이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고난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고난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로 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몸에 병이 찾아와서 병원에서 고칠 수 없다 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죠. 그런 거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보니까 무슨 그 가게를 하는데 막 도와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대박이 났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름대로는 느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방편들입니다.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든 간에,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었든 간에, 믿고 난 다음에는 계속 그거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신앙이에요. 물질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해서 계속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사람 교만해집니다. 어떤 신앙의 체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계속 그것만 붙들고 또 신앙을 체험하고 또 신앙을 체험하려고 신앙 체험에만 붙들려 있으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건전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구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은 내 죄를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받아 먹으라.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대속의 피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있는 반면에, 오늘 베드로의 설교처럼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느냐 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양면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이거를 항상 붙들고 사는데 그 반대, 그 뒷면에 있는 것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있어야 그 사람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 용서받았다. 그럼요, 그 사람 또 죄 짓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이게 진실하게 고백되어지고 이게 진실하게 깨달아지면은요, 누가 남을 쉽게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쉽게 죄를 짓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상죄인인데, 죄인 중에 죄인이고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같은 죄인이 누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또 어떤 죄를 그렇게 쉽게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전한 신앙, 정말 본질적인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하면은 바로 베드로가 외쳤던 그 복음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 중에 상죄인들입니다. 그 가해자의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가해자의 심령. 여러분, 이걸 밑바탕에 깔고 날마다 내가 또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생각을 하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남발을 하였고, 내가 오늘도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눈빛으로 사람을 쳐다보고 그렇게 행동을 하였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